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99년 전에 교회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말씀이 회복되며 또 그 가운데 은혜 안에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종교개혁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부패한 모습은 혹시 아닌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대장 예수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듣고 행하는 놀라운 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미국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 자유세계, 세계의 가장 큰 슈퍼파워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또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대선은 역대 대통령 대선 그것보다 매우 극심한 갈등의 양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미래가 매우 염려스러운 그러한 선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정치적인 또 교회에 이러한 서베이를 많이 하는 퓨 리서치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의하면 양쪽 모두가 다 이 사람을 믿느냐라는 트러스트에 관한 질문에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만큼 극심한 불신의 세상,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국가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에 미국, 또 우리 떠나온 고국,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 그러한 불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속이는 일이 많이 있었을 때 UC 버클리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학생 운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주도한 잭 와인버그라고 하는 프리 스피치나 환경에 관한 그러한 운동가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학생이었죠. 이분이 운동을 하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Don't trust anyone over 30. 30세에 넘는 사람들의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들의 말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구호에 열광을 하면서 당시에 부패했던 미국의 정치를 비난하고 새로운 청년들, 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운동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1940년생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대선의 일정 가운데 이분 앞에 인터뷰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당신 그때 30세 이상 되는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76세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분이 오버 30를 빼야 된다고, 본인이 어렸을 때는 30세 이하에는 그래도 믿을만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76세가 되었을 때는 다 믿지 말라고, 이렇게 그만큼의 불신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불안, 불신, 불확실, 이게 세계의 요즘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상황을 보거나 우리의 개인의 상황을 보면 불안, 불신, 불확실이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매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당시의 모습 가운데는 사실은 정치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락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습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이 부패와 타락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중세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불안함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에는 있지만 정말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확실할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은 누가 하게 되는가? 말씀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어떠한 증서라도 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로
면죄부를 파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지요? 교회에서 어떠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라는 그러한 아이디를 혹시 받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죄인에 있어서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 여전히 염려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나의 구원을 보증해 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과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제외하고 문화적인 크리스찬으로 안에 있으며 죄와 허물이 많이 있는, 영벌에 처하지 않는 그러한 죄의 범주에 있는 자를 위해 누군가 중보해주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빌어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그러다 보니 교회를 그냥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개런티로 하나의 증서를 받기를 원하는, 신부가 빌어주면 또 죽은 그러한 성도,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위해 빌어주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교황이 그것을 보증하게 되면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당시에 매우 팽배하게 된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은 이것을 교회를 짓는 당시의 막대한 재정의 적자를 해소하는 그 일로 이 면죄부를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게 된 것입니다. 로렌조 로또, 이름이 특이합니다. 이름이 로또입니다. 로렌조 로또라는 분이 그린 그림에 보면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옆에 식구로 보이는 어머니나 아내로 보이는 사람이 대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 간구하게 되면서 면죄부를 이제 머리에 수여하는 가운데 누구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여 주게 된 것이죠. 이러한 면죄부를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이익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성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아름답다고 말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리에 교회의 타락의 부산물로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게 되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불리우는 당시의 캐톨릭 수도사였으며 비튼 대학의 교수였던 신학박사였던 그가 성경에 어디에 보든지 교황이 말씀 위에 있다는 말이 없고 성경에 어디에 보든지 교회가 증서로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에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기치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95개의 반박문이 이 성전의 문에 붙게 되죠. 28조에 보게 되면 면죄부에 대해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무죄하지 않으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이나 신부가 고해성사를 한다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뒤돌아보며 혹시 우리도 불안과 염려, 불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통해 내가 혹시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부패와 타락에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며 완전히 끊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은 성경에 기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다라는 원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교황의 칙령 또 어떠한 다른 사람들의 권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1519년에 있었던 캐톨릭의 에크라고 불리우는 추기경과 루터와 이 리츠버그라는 곳에서 논쟁을 하는 그 모습에 나와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을 가장 잘 드러낸 그 조각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캐톨릭은 프리마 스크립투라, 성경이 중요한 것이지 최고의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고 성경이 최고의 유일한 권위다라는 것입니다. 조각상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인 에크라는 추기경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루터를 손가락질하고 있을까요? 교황의 칙령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무엇으로 방어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여전히 말씀 위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중요 요소이긴 하지만 최종 최후의 권위는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말씀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히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죽어있죠. 나사로를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죽은 우리는 청력이 없습니다.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생명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이 튜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뭐라고 하죠? 라이프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프 튜브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고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닌 신인 협력,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맞지만 나의 공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축도 후에, 축도 전에 찬양을 하는 마지막 찬양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로 인하여 다 살겠네. 그 은혜로 인하여 다 살겠네.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잡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청력, 힘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죽었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중생함의 은혜를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단독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너 여기 어떻게 왔냐? 라고 했을 때 아래 그림으로 말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던져줘서 내가 그것을 잡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지만 주님이 전적으로 나를 건져 주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세 번째인 오직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장 2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의 그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앞에 우리의 공로, 어떠한 우리의 자랑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의롭다 할 수 있는 우리의 비교할 인간 사이에 비교하는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윤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캐톨릭은 당시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믿음 플러스 나의 선행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의 선행이 있어야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죄부 같은 것도 사야 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 말을 하는 여러 가지 그 암스기빙이라고 하죠. 자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일 가운데 구원을 위해 힘써 애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기 위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추어 보게 되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사망 가운데 있는 죄밖에 발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믿음의 선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죄만 그저 깨달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있다 한들 그러나 영원한 신실한 구원의 믿음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하여 세상이 운영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리 가운데도 인류의 역사는 신실함의 충성의 역사보다는 배신이 더 많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 어거스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저라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하죠. 이 사람은 독재를 한다는 그러한 이상한 흉악한 그 소문 가운데 어디에서 죽게 됩니까? 상원의원들이 회의 가운데 그를 몽둥이로 치고 칼로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찌른 자는 그가 영적인 아들로 생각을 하였던 브루토스라는 사람이 그를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브루투스 노마저도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칼에 맞아 그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사도들을 부르시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 수많은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그것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키스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사이에 믿음을 둘 조차도 없는, 구원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기관으로서도 믿지를 못하고 성도 간에도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이 아닌 구원으로서의 믿는 대상,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할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새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너희가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 모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것이 지향을 하는 하나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66권 성경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있는 복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향을 하고 있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유일한 구원주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걸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교황의 칙령이나 세상 사람들의 철학이나 또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가장 신령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이신칭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알렉스터 맥그레스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는 이신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아야만 교회가 본질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죄인이지만 무죄다라고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속량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십자가에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법정에서 나는 죄인이고 분명히 나는 영벌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무죄다라고 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무죄입니까? 라고 하니까 너를 대신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연합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너는 무죄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 참 믿음이 있는가를 늘 우리는 살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라고 경고하여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떠는 귀신 사탄마귀 원수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도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에게 끝까지 대적하는 사탄마귀 원수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마귀 원수 안에 있는 세상에서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수많은 교리를 지식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바위 위에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간헐적으로 깨닫기도 하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복음을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면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가운데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이렇고,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계속 요동치는 감정에 기반을 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면죄부가 왜 많이 팔렸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감정에 기본을 한 이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는 불안하거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데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기에 내 믿음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은가 불안한 가운데 면죄부를 사는 그 위험성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습니다. 수많은 권능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행위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의 진정이 빠져 있고 주님 앞에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의 참 믿음이 없게 되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를 내가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잠깐의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행위적인 믿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Saving Faith,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로마 캐톨릭의 타락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돌이키게 하는 참 믿음,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나를 위해 사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온전히 연결을 하는 참 암 가운데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듯이 관계 가운데 아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아멘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동의하며 따라가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행하신 것, 앞으로 행하실 일에 내가 몸을 기대듯 나의 삶을 얹어놓듯 의탁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오직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 보면 단순한 지식적인 의미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알밉니다. 그에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간수를 향한 자결하려는 사람에게 왜 그 말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새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암과 아멘과 순종의 신앙 가운데 구원이 그 집안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온전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믿음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믿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은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하나님께 그 유화 제물로 바쳐주신, 화목 제물로 바쳐주신, 나를 위해 나의 영생을 위해 부활하여 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 신자라고 하죠. 성도는 그 믿음이 자라나야만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의심과 회의 가운데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아멘의 신앙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회의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는 아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직 믿음의 신앙이 우리 언덕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하며, 개혁된 교회는 개혁이 계속돼야 된다라는 루터의 말처럼 종교개혁이 내년에 500주년이 되어가는 이때, 그때 개혁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닌 매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튼버그 그 성당의 종교개혁이 시작한 그곳에 루터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게 되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개혁의 신앙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도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은혜 앞에 굴복하라, 믿음으로 살라 하는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개혁 성도들, 그리고 개혁교회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의심과 회의, 때로는 불신자와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식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의 구원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교회가 아니면 신령한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기에 나의 구원이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며 회개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단독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으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그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라나는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문자가 되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개혁교회, 개신교회 신앙인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섬김이 말씀 앞에 언제나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개혁되는 신앙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